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주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작 이게 안 믿어지면요,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다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심 창조해놓고 나 너희들의 계획이 있어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심을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는 것은 막을 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보여주시고 이제 보여줬으니까 끝,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세요. 운행해 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진행해 가신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그냥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통해서 운행해 가시고 진행해 가시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고, 관계가 있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게 약해져 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나요? 뭐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는 뭐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어떠한 해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만나면 돼요. 교제가 없으면 돼요. 아쉬울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녀됨의 상실이 오게 되는데,
이 자녀됨의 상실은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 교제가 당연히 끊이면서 결과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이라는 것은 뭐 마약하고 뭐 세상 걸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짐.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뭐 대단한 뭘 업적을 남기고 뭘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은 타락한 삶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죠.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요. 벌써 우리가 오늘이 17일이에요. 11월 17일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부터인가요? 관심, 뭐가 얼마나 세네. 관심 있으면 좋죠. 뭐냐면 이럴 때도 한번 뭔가 하나 사주면 좋잖아. 그런 건 안 나왔나요? 강 집사님, 강 권사님 이 소나타 유리 같은 건 안 나오나? 참 그거 난 오늘 아침 이 사진 보고 도둑이 든 줄 알았어. 도둑이 확 깨가지고, 왜냐면 가방 같은 게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또 생각한 게, 그럼 저 가방을 없어졌을 텐데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또 잠깐 생각했어요. 그건 갖고 가방만 놓은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해서 깨진 건지 어떻게. 근데 이 추위에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너무 추우면 또 깨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래돼서도 또 그런가? 하여간 뭐 그 미스테리예요. 또 옆에 계신 분은 누가 돌이나 무슨 구슬로 이렇게 탄 건 아니냐? 구슬을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찾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가 관심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11월 17일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또 깜빡하면 이제 잠깐 눈 떴다 하면 벌써 이제 바자회 12월 2일이 될 거예요. 그럼 또 반대해서 뭐 성탄절 뭐 하고 송구역신 예배 드리고 뭐 윷놀이 한다고 여기 이제 왁자지껄 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무 대책 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이 장례식이나 어떤 데 가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요. 인생은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또한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라 이렇게 해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결과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이 문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가 계속 걸리네요. 추워서 그런 건지.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먹을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늘 먹을 거냐, 먹을 거. 어디 먹을 건 없나? 누가 먹을 거 뭐 찾질 않나? 불러주지 않나?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뭐 이렇게. 그게 관심이에요. 뭐 자기 관심사 있잖아요.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관심사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언어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내 입술에 긍정적인 언어가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이것만 나오는지.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특별히 흥분된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냥 새벽같이 온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졌겠어. 저 사위라는 한 사람인데 갑자기 일하다가 일자리 다 때려치고 웬 젊은 사람 쫓아 나선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쫙 그냥 동네 사람마다 아무개 사위 소식 들었어? 갑자기 일 그만두더니 웬 젊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한대, 뭐 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쫙 오더니 그냥 병을 치료해주더니 대단한 인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여기서 한가하게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뉘앙스예요. 빨리 가시죠. 지금 사람들이 벌써부터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된다. 내가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이 뭐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다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는 것. 그런데 그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내 관심사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인기가 누릴까? 이게 삶의 모든 목적이고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까?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일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재능들, 이 건강들,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가 관심사고, 그러니까 그 삶이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믿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이 계획하심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다른 게 없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확장돼야 되고,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40일 동안 그야말로 특별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진짜 그냥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여기까지 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10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0일 버틸만 하네 그렇게 알지만 그 시작할 때는 1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만큼 그들에게 위기 상황이고 공격이 상황인데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그들이 그 기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구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을 꿰뚫어 봤던 세례 요한은 예전에 자기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말씀이 그동안 자기가 사모하고 막 그 안에서 있던 그 말씀이 자기가 이 말씀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질지 막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고 들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굴복할 수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무슨 어디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한량이나 그런 건달이 아니에요. 진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도시에서 세미나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오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대단한 무슨 교통편이 있어서 오겠어요? 그냥 걸어오는 거야. 먼 곳은 100마일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도 그 정도 거리에 되는 거예요. 너무 먼 곳인데도 왜요? 그 말씀을 듣고자.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그 성경이 꿰뚫어지면서 저분을 말씀한 거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깨달았던 그 말씀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은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그 말씀이 왜 깨달아지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닐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배웠고 묵상하고 알고 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예수가 했던 그 행동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암기하면서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더 하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근데 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21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면 그 나무 위에 이제 죽은 사람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그 피가 떨어지고 그게 떨어져서 그 땅을 오염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분명하게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그냥 율법 박사예요. 그냥 그 한 점 하나도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니 어떻게 해요? 저거는 일단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저 예수를 뭐라고 해요? 주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는다고 또 모여있고,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2단 중에 2단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감히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지금 믿고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마케도냐 저 위쪽이 얼마나 먼 길인데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길들을 가게 되는 거죠. 마케도냐가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막 그 앞에 굴복한 그 은혜가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깨달았던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 매치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 믿는 자는 내가 당 한 살을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게 자기가 믿은 바였죠.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보여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가 믿어져요. 우리의 앉아서 묵상하고 밑줄 근다고 믿어지면 머리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하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혹 내 안에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전한 것처럼 혹시 내가 오랫동안 방치돼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방치해둬서 길가처럼 딱딱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그것을 새들이 쪼아먹듯이 사단이 쪼아먹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밭에 제거하지 못한 돌들이 있어서 내 습관들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들, 내 선입관들의 돌이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다른 것에 그런 가시덤불 때문에 조금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밭은 그 주인이 일굽니다. 밭이 밭을 일구질 않아요. 주님께서 일구십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밭을 일궈주십시오. 지금 처음 좋은 밭 됐다고 해서 나는 좋은 밭 아니에요. 그걸 관리 안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밭에 뭔가가 또 심어지기 시작하고요, 뭔가 또 떨어지기 시작해서 또 점점점 또 그것이 돌밭으로 될 수도 있고 방치하는 순간 또 끝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안에서 뭘 보는 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부활하심이에요.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미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실 건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한 어떤 일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결과를 맞았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얻는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서 주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계셨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었어. 근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워서 이제 큰일 났구나 했죠. 근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거 설교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모여서 이게 어떤 일이냐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사도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냐면 대제사장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가 AD 한 7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핍박도 많았고. 근데 복음이 계속 바울을 통해서 또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면서 이전 죄를 회복시켜 줬음을 감사하고 사는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또 내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 죄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무슨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죄를 이 제사를 드리면 회복을 누리고 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만 되지 않아.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가르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제사장한테 고백하고 그래야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절에 뭐예요?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예전처럼 무슨 제물을 가지고 뭐 제사장 앞에 드려가지고 내신 무슨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성소로 나와서 그 보좌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졌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내가 대제사장의 이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또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들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땅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됨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또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우리들 또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